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지 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다 함께 새해를 여는 공동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 거룩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새로운 해에도 이 기도와 더불어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주님과의 교제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길 이 땅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악하다고 여겨지는 때조차 모든 일에 있어 항상 자유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 하시는 모든 선하신 일에 대하여 낮이나 밤이나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따르며 살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물자기를 못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낮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를 다시 조성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별하신 주님의 뜻을 받습니다. 올해도 정금 같은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시대의 어두운 구석구석 영혼들마다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답게 역사와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는 교회답게 우리 초동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신 한 해를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케 하시고 또한 시대의 올고줌과 바름과 참됨을 위하여 바른 소리를 하고 복음을 내며 또한 복음의 실천을 행동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신자들의 삶과 교회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하는 초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하신 목자의 음성으로 늘 함께 하시며 호수와 같은 눈빛으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또한 양털같이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이 고통의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새 아침 온 가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날이 더욱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출발하는 마음이 기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찬송하는 자들과 또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 아침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아침 예배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아침에 함께 나누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상황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좋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정부의 방침이 바뀌고 예배도 달라져 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 테워드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에는 지름길도 묘책도 없다. 그의 말대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져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가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엇이 포스트 코로나인지 우리는 아직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포스트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의 후라는 뜻이 있고 동시에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탈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후의 이야기인가, 코로나로부터 나온 이야기인가, 아직 우리는 그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그것이 신앙의 원점, 곧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변화되어 전환하는 방향인가? 그 역시 아직 누구도 이렇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전문가들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 상황을 느끼며 체감하는 시선과 또 앞을 내다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릅니다. 작년에 코로나를 두고 여러 설문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그 주관하는 자들에 의해서 뭔가 의도된 결과로 이끌어질 수도 있고,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와 관련하여서 여러 설문조사 중에 제가 눈여겨본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눈여겨봤는가 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자들이 입장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고 대답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 합동 측의 설문조사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기보다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듣고 싶어 했다는 느낌이 아주 그 결과를 통하여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의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총회 산하에 이러한 기관을 만들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먼저 9월에 한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예상대로의 충격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전체 답변자 중에 67%가 코로나19로 종교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2%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종교로 개신교회를 꼽았습니다. 그 안에서 가톨릭 그리고 불교 등 타교파, 타종파는 1% 안팎의 응답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종교별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도 63%가 개신교는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가톨릭은 8%, 불교는 5%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들이 보인 반응과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74%가 개신교는 잘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서 이후 개신교회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또 하나의 순수한 질문에 대개 60%의 많은 숫자의 응답자가 개신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라고 응답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또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에 인류에게 종교가 필요하겠는가? 질문했는데 여기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12%,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52.6%,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1%,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7.3%, 모르겠다가 6.9%.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암담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종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전체 3분의 2가 그 방향으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신학자 한스 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현대인은 기존 교회에 대하여서는 저항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커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심과 종교적인 열망과 영성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리 전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답을 찾아 나갈 때 교회 안에서의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교회와 세상을 함께 놓고 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내 교회, 우리 교단, 또 교인 수나 우리 조직을 지켜내고 코로나를 잘 극복한 교회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이 인류적 팬데믹 상황에 대한 교회의 바른 대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끼리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는 이제 예전같이 교회와 또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스승의 자리를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사회는 더욱 교회 고유의 성직자 본연의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 사회뿐일까요?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미 예수께서 다 주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실천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열린 마음과 태도로 동행하는 교회가 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역시 교회구나, 역시 믿는 사람이구나 싶은 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었는데요. 이것은 전체 응답자와 개신교인 응답자의 결과를 따로 표기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곧 우리 동시대의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가장 큰 문제, 심각한 고민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고용 불안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대답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으로 환경,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의 대답이 좀 이례적입니다. 교인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무엇을 꼽는가 하면 환경,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동시대 한국 사람들과 같이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경제 양극화와 고용 불안이 가장 작은 수로 응답했습니다. 여러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동시대의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꼽았고 기독교인들은 환경과 생명을 꼽았습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이 고용 문제나 경제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또 교회다움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세계와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세계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참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혁명은 한 체제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때 다른 체제로 급격히 변화되는 사건을 혁명이라고 해왔습니다. 단지 무슨 폭력적인 상황이나 전복이 아니라 기존의 그 체제가 더 이상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지탱해 나가지 못할 때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공동체로, 또 돌봄과 배려와 희생, 이러한 어떤 표상들이
이전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던 세계에서 항상 하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공과 성취 또는 풍요와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상위의 표상들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상위의 표상들이 멈춰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에서 공동체, 돌봄, 배려, 책임, 희생,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임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말과 인권이라는 말이 각각의 단어였지만 코로나는 우리에게 안전 속에서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어 나아가면서 그 속에서 인권, 자유, 평등 이러한 개념들을 이끌어오는 그런 새로운 사회가 다가왔습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류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길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어떤 물음표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가야 하나, 왜 가야 하나, 무엇을 위하여 가야 하나, 우리와 인류는 지금 여기에 응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 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열면서 힘내서 잘 해봅시다. 우리 함께 용기를 냅시다. 물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했던 2020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숫자를 가름하면서 다시 2022를 맞이하는 마음자리를 얻기 위해서 저는 먼저 지난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대개 역사를 연대기로 볼 때 2020이 20년대의 시작인지 2021이 20년대의 시작인지 보통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역사의 연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분명 2020은 2010년대의 끝이고 2021은 2020년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 2021년 신축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너에게서 나온 생각도 너에게서 나온 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리 부를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이다. 여기서 주님 분명히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의 신앙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교파나 교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교회는 자고로 일해야지 하는 주의나 주장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 말로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용이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이고 주님을 위해서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화해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 되고 주님을 위해서 침묵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앞에 세우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분의 교회는 그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는 성경도 없었고 찬송과 곡조를 담은 책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같은 역사가 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가는 교회의 내용으로서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로 아무리 필요 없다고 달려들어도, 없애버리겠다고 달려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침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담은 교회라 하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주님이 이렇게 답해 주셨죠. 너무나 감미롭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친밀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물으신 주님이 계셨고 대답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하나님의 질문과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물음과 사람의 고백이 그 교회를 낳았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방식으로 교회는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고 우리가 또한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걱정하고 위하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는 구절로서가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거룩한 권위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로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또 한 번 우리의 표 속에 교회라는 말을 담게 된 주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1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정월은 우리의 1월이랑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 달이었습니다. 41년째 되는 해 첫째 달, 기원전 1452년부터 1426년 사이를 여호수아는 담고 있습니다. 약 30년의 어간을 내용으로 채웁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예표,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워지는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성도들에 대한 예표로서 구약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이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역사책입니다. 역사의 표면적 의미는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겠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로서 저와 여러분은 내재적인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구약 역사서의 내재적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역사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장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낳을 그 사람들의 역사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땅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고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똑같은 의미로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예수, 이 이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21년도 새로운 20년대의 표가 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 위에 서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40년 모세와 함께한 광야 여정에서 그 끝에서 이제 좋은 땅을 목전에 둔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경계선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아직 전 시대의 끝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승계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분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은 떨어졌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암울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주어졌으나 그 말씀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또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앞에 놓은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간곡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군사들이나 좋은 무기나 군사들의 또는 백성들의 사기가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압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용기가 필요한 경계선 위였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원하였고 준비되어 있었으며 여호수아와 마음을 같이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여호수아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모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일생 동안 아무도 너와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도 않고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1장 6절, 강해져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오직 강해지고 크게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룰 것이다. 그리고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해져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온한 시절이었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호수아 1장을 다시 찾아 읽는 것은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싶은 기도의 마음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지금 이때는 돌이킬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으며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 위에 있었던 때입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때, 사명은 받아들었지만 보이는 것은 두려움으로, 암담함으로 앞에 놓여 있던 그때에 강해져라, 용감해져라, 더욱 강해져라, 크게 용감해져라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는, 인간과 하나님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갖다 놓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더 가야 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좋았던 때, 또 우리 초동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때, 그때 우리는 고봉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목표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나의 성취와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가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가지게 됩니다. 가장 가혹하고 혹독한 역사적 시련 앞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해 동안 세계에서 제일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을 수상했지요.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패스를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냥 계속 드리블만 했습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 그때 함께 뛰던 사람이 9명이 있었지만 그는 그 순간 사람을 찾지 못했고 다만 드리블하며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 누구와 함께 가야 할까? 누가 우리에게 지금 도움이 될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새로운 해의 출발을 또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가야 하는 마음자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더불어 가지고 나아가는, 그저 호기롭게 강하고 담대하게가 아니라 너무나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을 맞춰 가라는 그런 은혜로 받아서 나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말씀의 의미가 있을까? 혹여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아름다운 대화로 시작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사명으로서의 우리들이 이 두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찾아 들으며 가야 할 곳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이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숨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 원래 우리 새해 아침 예배 때는 이렇게 당의 원들,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특송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나우촌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아름답게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표를 2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좌표로 다시 한번 이 표를 가지고 올 한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는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표 제창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아멘.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일치시켜 나갑시다. 서로 새해 인사 기쁘게 나누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누겠습니다. 새 주님의 네. 교회 소식, 오늘 새해 아침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아울러서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도 시작되었고 교우들 간에 소원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서로 연락도 많이 나누시고 서로 관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외롭고 홀로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찾아보고 수첩을 이렇게 보시면 떠오르는 이름들, 모습들 다 주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연락들 나누시고 새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주일에는 청지기 임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해 주정 11조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성경 일독과 재단 헌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교회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할 때까지 비록 여전히 힘든 광야 여정이지만 교회를 지키며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기도함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함께 실천하고 행동함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에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초동의 모든 교우 여러분, 또한 믿음의 한 가족 된 모든 식구 여러분,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청지기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항상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